7월 31일 다육의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오랜만이죠. 전선생님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의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기쁨이 저희 속에 있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삶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실 놀라운 그 메시지를 저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새겨주시고 오늘 보여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주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우리 다육의 청소년부 친구들을 깨워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 만나러 어서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많이 불렀다고 들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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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수련회 끝나고 좀 어색하죠? 하나도 안 어색해요. 선생님도 옛날에 청소년부 때 또 청년부 때 이렇게 수련회 어색? 다녔던 걸 생각하면은 그 수련회 끝나고 다음 주가 제일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안 우리 어색해요. 수련회에는 전도사님이 없었고 전도사님 아, 빼고 다 한 명도 안 알겠어, 어색하대요. 괜히 말했어. 담당 전도사님도 없었고 그래서 또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한데 사실 수련회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뭐가 뜨거운 것 같아서 뜨거웠어서 그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너무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전도사님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느 때부턴가 수련회 그 다음 바로 오는 주차에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수련회 때 느꼈던 그 삶을 그 뜨거움을 매일같이 느끼고 살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여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영원한 삶이고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야 이렇게 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맨날 까먹고 살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수련회 때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한 번, 딱 한 번 이렇게 있을 은혜가 아니고 그게 정말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삶이구나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놀라운 이유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저희에게 사랑받고 싶으셔서 저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가장 저희에게도 기쁜 삶일 줄을 또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했네. 자, 영원한 삶,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희에게 또한 가장 기쁜 일임을 저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잘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저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주님 알려주셔서 주님,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그럼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나간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 7월 22일부터 24일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바쁜 것도 줄어들었고 이제 좀 덜 바빠졌고, 코로나도 이제 걸려서 끝났고 이제 같이 밥 먹을 일만 남았어요. 진짜로 같이 밥 먹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다들 잘 지내고 있었죠? 네. 네, 좋아요. 전사님 설교를 들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들 너무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는 다 나았는데 전사님 지금 목소리 듣고 하면 알겠지만 후유증이 살짝 남아있어요, 계속. 자, 그래서 벌써 들은 지 3주나 지난 전사님의 지난 설교를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서 퀴즈를 하나 냈어요. 퀴즈. 저번 주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새로 등장했던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요. 정답은 바로 모세예요. 고마워요, 맞춰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가 나라의 3요소 중,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 나라의 귀엽다. 3요소 중 국민 만들기가 완성되게 하시려고 이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견제하려고 그들이 살고 있던 나라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영아 살해 정책까지 시행했었어요. 영아 살해 정책까지 시행했었어요. 그때 바로의 딸에게 물에서 건져짐을 받아서 본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컸던 그 모세가 자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집트에서 도망을 나왔었어요. 그 길로 40년을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은 붙었지만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도 기억하죠. 이 전도사님이 그 순바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냈던 설교에 있었는데, 자,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망설이고 또 머뭇거렸어요. 본인이 하기엔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서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근데 잠깐 하나님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에 답으로 주셨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먼저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 저번 주에 전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 I will be who I will be가 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했었죠. 이 뜻은 나는 나일 나가 될 것이다. 내가 보여줄 그 내가 그렇게 내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너한테 알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보여지실 이 모습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이전에 15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보여줬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영원히 하며 또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오늘은 모세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뜻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고 또 뜻하신 그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출애굽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17절, 3장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쭉쭉쭉 가다가 가나안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이 여러 족속들이 사는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데 고난받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라고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네 말을 들을 거야. 나오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9절에 애굽 왕 바로가 맞을 때까지 내가 걔를 칠 때까지 안 보내다가 20절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힌트예요. 앞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힌트. 자, 모세는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아주 못하겠다니까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의 눈에 보이고 믿을 법한 방법을 주세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수품 속에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고 뭐 이런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전해줄 모세의 친형 아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세요.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내고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합니다. 실제로 4장 30절 아론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의 앞에서 전했고 또 눈에 보일 만한 그 증거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31절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어요. 자 그리고 5장에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 이제 보내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보내줘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뭔 소리냐. 하나님이 누군데 까불지 마. 가서 일이나 해.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니네 이거 앞으로는 더 힘들게 일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러고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이 원래 그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더 힘들게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해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해주겠다고 온 사람들 때문에 더 괴롭힘을 받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1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바로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바로님? 예? 이러니까 바로가 17절에 야 니들이 힘이 남아 돌아서 제사나 드리겠다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까부는 거지 가서 일이나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세와 아론한테 가가지고 너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너희한테 벌이나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주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저를 왜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계속 기침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에게 말하고서 제가 봤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3장 19절 20절 분명히 바로가 이렇게 할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 말씀하신 건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낼 거야. 꺼내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다 보여주마 라고 하시면서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분명히 너네 이스라엘한테 줄 거야 라고 백성한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전하러 간 모세의 그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들어진 노역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근데 6장 1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다가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아니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따져요. 자 그러고서 바로 다음 이야기가 전개돼야 될 것 같은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갑자기 이 방금까지 있던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요약이 나와요. 7장 7절까지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 그 이스라엘의 아들 셋째 아들인 레위 자손 80세였던 모세와 83세였던 이 아론을 부르시고 또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거를 명령하셨다. 이 얘기 방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얘기를 갑자기 요약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마 하신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 8절부터 13절에는 모세가 아까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 이 눈에 보일 확실한 증거라고 받은 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앞에서. 그런데 당시 바로의 술사들도 이걸 해냈어요.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선생님이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바로가 그들의 사술에 취해서 그것을 믿도록 이렇게 환영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모르니까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것들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모세가 보인 기적이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하찮은 기적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7장 1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거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3장 19절 20절에 바로가 안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칠 때까지. 그런 상태에 이제 애굽,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무려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애굽을 치는데, 첫 재앙, 이집트, 애굽을 가로질러서, 이 애굽 땅을 가로질러서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나일강을 포함해서 모든 물, 그릇 속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일주일이 돼요. 일주일 동안 바로는 완악해요.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그 피를 변하게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아까 7장 13절이랑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완악해요. 이 완악하다는 말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근데 그 고집스러운 게 왜 그렇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일주일이 지나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음 재앙, 이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버리게 하세요. 이렇게 개구리 사진으로 할까 다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가지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게 하세요. 그러자 이제 바로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을 내일 당장 보내주겠다고 개구리를 멈춰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멈춰주세요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주셨어요. 그러자 개구리들이 다 죽었고 사람들은 그 개구리들을 모아서 무더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막 썩은 내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재앙의 흔적이 남아있을 그때 살짝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이제 개구리가 없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져요. 8장 15절에 8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은 다시 계속 완강해져요. 자, 이 일 뒤로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온 나라를 다 덮고 돌림병이 돌아서 사람과 가축이 다 죽어, 애굽의 사람과 가축만 죽어가고 악성 종기가 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막 몸에 뭐가 막 나고 큰 우박이 막 떨어져서 사람을 해치고 짐승을 해치고 땅에 있는 그 모든 소산을 다 해치고 그 남은 소산들을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땅에 있는 농작물들 먹을 수 있는 모든 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9번째는 이 엄청 칠흑 같은 암흑, 한 줄기 빛도는 암흑이 이집트를 싹 덮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이집트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것들을 제외하고 애굽 사람 모든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짐승의 처음 난 새끼 다 죽습니다. 이렇게 총 8번의 재앙, 앞에 2번까지 해서 총 10개의 재앙이 더 있을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 이 10번의 재앙이 당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은 무엇일까요? 죄송해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 혹은 그 태양신의 아들로 칭송을 받아서 신의 보호를 받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생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들로 그의 무력함, 바로의 무력함, 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무력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요?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히 이 9번째 어둠,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애굽을 싹 덮으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 그거 내 아래 있어. 태양 내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식량, 자연, 건강, 신, 생명 그 외 모든 거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조그만 그 바로의 마음까지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시겠다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 참신이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 드디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강 알게 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열재앙으로 침 받고 나자 보낸 거예요. 그런데 3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다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 또 온 세상 게다가 우리한테까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자연 모든 것 신들 모든 거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믿어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뤄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실 거를 약속하셨어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어떤 것도 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써 있어요. 그게 어떤 수준이냐면 재앙이 그렇게 오면은 사람 생각에 그냥 이스라엘 보내면 끝나요. 옆에 바로 신하들이 제발 보내세요. 쟤네 좀 보내면 우리 이거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바로도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보내요. 안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보내고 깔끔하게 적당히 끝나는 게 바로한테도 좋아요. 애굽한테도 좋고 이스라엘한테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이루신 거예요. 안 보낼 거야. 여러 재앙으로 치고 그러고 나서야 걔가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을 바울 선생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지금 한번 읽고 딱 외우고 그 어렵다 싶으면 내일까지 외워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능하면 진짜 당장 외우면 좋겠어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 어떤 일에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자, 좀 길죠? 다들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육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될 것을 믿으면서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 말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어떻게 로마서까지 가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구약을 진짜 잘 알았던 그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애굽을 치시면서 바로 그 사람 파라오, 그 파라오의 마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에요. 좋아요. 외웠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시고 또 뜻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그 사랑이 그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약속하신 바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심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요새 돈이 최고다, 좋은 학교가 최고다, 성적이 최고다, 그게 인생의 목표다, 그게 인생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다육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러나 나라 하나, 이 지구의 자연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바로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배운 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끊을 수 없는 그 일이 무조건 이뤄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끊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가진 사람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건강이나 또 각자의 사정으로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또 살아갈 한 주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또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 다이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